12절에서 13절 말씀 읽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되는데 왜 조용하게 그랬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곳 말고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존재,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조건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이지만 지금부터는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일은요, 은혜와 감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거든요. 내 것으로 하거든요. 시험도 들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주 안에서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지.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몸이 척지게 맞아서 뼈가 드러납니다. 뼈가 드러난 그 정도 상태도 아예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쇠사슬을 박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틀릴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고, 주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니 그런 상태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상이에요. 그 증거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철이라지요. 분별입니다.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스스로 충분히 자가 점검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쁨의 걸음을 걷느냐? 그렇지 않냐? 내가 보면 알잖아. 정당한 것 같습니다만 정당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막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엎드립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범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깨닫는 거 맞죠. 지금 것은 그저 모른 척도 했고, 또 다른 핑계를 대기도 했고, 누구를 탓하기도 했고, 평가도 해봤는데, 주 안에서 깨닫는 것이, 이거 내가 무릎 꿇을 일이더라.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은 그 무릎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간증하며 살아요. 윗대에 이런 유전자적 질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다. 이게 의학적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윗대에 당뇨가 있었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끊으시면 끊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조차도, 그 어려움과 그 환경과 그 질고조차도 주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부림친다고 해서 된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몸부림치는 법을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 육신적으로 참 힘든 시간,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기도하며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더라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막 기도할 때,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 예수의 힘을 다하더라. 즉 기도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생기면 기도에 맥이 빠진다 그러죠. 기도 될까?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 계속 되지를 못해.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물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 사람의 것이 다 소진될 때도 그 기도 끝까지 하게 하시는 힘을 더하시더라.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죠. 그래,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영적 체험이 있더라. 기도할 때는 하늘이 나를 도우시더라. 그리고 응답하시더라. 이런 체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선하심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이 왕의 의인이 찢긴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 하죠. 왜? 오늘 또 나의 나아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가 되더라. 또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감사가 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냥 살아나왔다. 아,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기록된 성경의 사건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기셨다라는 말이지.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날 돕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3절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체험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밤새도록 거물질을 할 정도의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도 있고요. 나름대로 누가 봐도 배짱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혼장담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 앞에서는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지.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걸음을 시작하지만 막상 주어진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될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숙제가 뭡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였어.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했더라면 아마 주님과 함께 십자가 메고 갔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의 승리라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에서 그가 수제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 앞에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를 얼마나 아파했을까. 우리도 기도의 제목 앞에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앞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일은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싶고 응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도 분명히 100% 계십니다.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육신적 예수를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 예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해놓으셨더라라는 게 사실이죠.
사실은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금방 아멘 잘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 많아집니다. 그나마 신앙적 반응을 한다는 것이 어떤 예가 있죠. 기도 좀 해보고요. 그나마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나름대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갈려지죠.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니까 육신적으로 그런 인간의 성정적인 부분을 기도로 다스렸더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무릎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이제 우리 양득교회 안에 이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치료 전문가인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박사가 포옹의 효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하루에 2번 이 누군가 이 포옹을 하게 되면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그런 것을 자꾸 갖게 된답니다. 그게 포옹의 효력입니다. 그리고 한 5번 정도 이렇게 포옹의 이 훈련을 하면 막 행복해진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 횟수가 점점 많아서서 한 7번 정도 가면 어떤 효력이 나오는가 하면 내게 있는 이 행복이 같이 하는 그에게 막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같이 이해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먼저 손 내민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는데 그 복음송에도 우리 있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그런 게 많다고요. 근데 세상적 이 박사 논문에도 거기에 손을 내밀고 거기에 포옹이 이루어질 때 인간적 행복감이 주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주어의 영적 포옹의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2번, 5번, 7번 가지는데 꼭 이 사티어 박사의 논문을 예로 든다면 나는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행복하고 기뻐지고 이것이 또한 너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기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시 이제 11월 다음 주면요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탄을 준비해 간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로
올해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 그 분명 감사할 일이에요. 시간 하루하루가 감사한데 또 한 해가 지나 그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 감사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향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내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많이 찾는 거지. 그렇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링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촉촉이 날마다 이루어져요. 요즘은요, 말씀 듣는 곳은 참 많습니다. 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인만큼 검색도 잘하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를 이만큼 잘 찾는 민족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답니다. 옛날 그래야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아이들이 휴대폰 들고 이 문제가 돼가지고 몇 살 아래는 뭐 휴대폰을 좀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어른들이 더 그렇답니다. 어른들이 더 휴대폰 잡고 사신다. 왜? 뭐 다른 일이 없다가 보니까 더 이제 좀 이게 하실 줄 알면 계속 유튜브 보고 이래 보고 그렇게 사신다. 제가 그 얘기를 이래 들으면서 나도 똑같다 싶어.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찾게 되지. 그러나 듣고 찾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큰 해답으로 주제를 하나 찾는다면 기도하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한 너를 그냥 둘 것인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너를 그냥 둘 것인가? 기도하자. 우리 오늘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답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 물론 먼저 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사건,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어버렸지. 그런데도 그들이 무엇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온 거예요. 풀무에 던졌던 사람은 다 죽었는데 풀무에 들어갔던 자는 괜찮다. 다니엘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가득해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그 당시 최고의 군주였던 다리오 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왕이 그럽니다. 이 일로 통하여 다니엘 왕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믿음 생활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삐되게 해놓으셨고 손되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해놓으셨어요. 나와 함께 있는 너가 거룩해져야 돼. 오늘 나와 함께 있었던 당신은 복이 되어야 돼. 내가 너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너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게 돼야죠.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냐? 그의 무릎인 거예요. 우리의 무릎도 이제는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저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 기도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간증에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간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은혜의 간증은 나누지 못할 만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내 입에서 감사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응답받은 자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이 사자굴 같은 그런 위협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안에서 건져졌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러고 삽니까? 말씀 앞에 두고 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이 어부들은요 물때라고 얘기하죠. 물때, 고기가 나올 때를 알고 나갑니다. 이 베드로는 자고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때를 압니다. 이런 날은 고기가 없다면 안 가요. 분명 고기가 있기 때문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힘 빠지겠습니까? 나름대로 내 경험과 내 논리로 탁 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분명히 이게 이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참 실망합니다. 고등학교 동기 한 명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데 야 얼마 전에 내가 뭐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십 배를 벌었대. 그래서 막 세상 말로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질렀는데 어버리 쫄딱 망했다. 그래 제가 그래줬습니다. 원래 그런 거는 땄을 때 빠지는 거대. 땄을 때 빠지. 니 땄는 거 가지고 놀다가 또 그것까지 다 뺏게 붙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간이 커요. 내 한 판 더 할 기다라는 거지. 그럼 한 판 할 돈 있나 물으니까 빚내 가겠다. 죽으려고 작전을 했지.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그래도 빚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본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잃었기에 자꾸 본전 그러라. 우리 세상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서 당황해하고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찾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전에 제가 나누었듯이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상황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가 허탕을 치고 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 그 빈 배를 예수님이 달라 하십니다. 빌리신다. 그 배를, 그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런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꾸 나라는 것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목회를 해보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쪼개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은 쉽게 응답 안 하십니다. 마음이 낮추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며 내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제 다시 엎드리십시오. 만일에 엎드리지지 않는 내 무릎이라면 무릎을 꺾었으라도 엎드리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절망과 허탈감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배를 내어놓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 앞에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다 내려지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주 안에서 되어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주 앞에 그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듯이 내 경험 내 논리를 다 내려놓고 주는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논리, 내 경험, 세상적 배경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면 안 됩니다. 흰색 옷을 입은 모델들은 흰색 배경에 서지 않습니다. 짙은 색 배경에 서서 흰색이 드러나게 하죠.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는 주 안에 있어야 드러납니다. 세상적 방법과 내 논리로는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인생은 기도해야 할 순간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도성이, 우리의 민족이 정령고 기도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다른 논리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하실 때는요, 기도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지금 기도의 제목 앞에 섰습니다. 내 시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제목을 안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세임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많이 만져주실 것. 질고에서